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꽂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본격적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 시종은 아버지가 종이기 때문에 자식이 종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종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의 때, 또 자기 아들의 때 다 종으로 가는 매우 노예 상태로 되는 하루아침에 한 민족이 이렇게 전락하였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지금의 신세와 형편이 너무 초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14절에 탄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해서 공격하고 소리를 지르고 황폐한다. 결국 그 주변의 많은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고 황폐하게 만들고 괴롭힌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16절에 놋과 다바네스는 결국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 결국 지금 바벨론도 괴롭히고 애굽도 괴롭히고 진퇴양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좀 정치적으로 붙잡으려고 했는데 양쪽이 다 오늘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17절에는 그 원인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뿌리치고 그를 떠났다. 네가 자취한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이건 자기들이 자초한, 자기들이 오늘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렇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매일 집을 떠나는 거죠. 이러한 완악한 본성이 오늘날 14절, 15절, 16절에 이 어려운 형편들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또 애굽으로 갔느냐 아수르로 갔느냐. 결국 양쪽을 다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고 바벨론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봐도 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가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내 악이, 내 반역이 너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런 징계와 책망은 너의 악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오늘 19절 중간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적인 악이 뭐가, 죄가 뭔지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고 동시에 고통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칙이죠.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악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온다. 악은 우리에게 기쁨과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모든 하나님 명령들을 자꾸만 거부하면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일부러 의지적으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나는 우상신들을 섬기겠다.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부러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 일부러 다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욕구를 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이런 식으로 아주 거칠게 대항했던 이 역사를 지금부터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들포도 비유처럼 하나님은 정말 귀한 걸 심었는데 오히려 악한 것으로 보답하였다. 22절 아무리 네가 잿물 비누 다 써봤자 내 죄악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들의 뒤를 따랐다. 오늘 구체적으로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들의 뒤를 따랐다. 바알 종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 되어서 행음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린다. 짝짓기철이 되었을 때 그 암낙타가 지금 발전기에 막 돌아다닐 때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들 암나기들이 그 발전기에 짝짓기철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한다. 아무 수컷이나 만나가지고 짝짓기를 하는 것처럼 이 죄악의 이 거침없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악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따를 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막 뛰어다닌다는 것, 얼마나 죄악이 왕성하였는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25절에 조금 정리하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끝에 보니까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방 신이 훨씬 좋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과 우상들이 훨씬 좋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가겠노라. 의지적인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하면 70년 동안의 복역 기간은 너무 약소한 것입니다. 영원히 파멸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14절, 어쩌다가 이렇게 종이나 시종이 되었느냐? 어떻게 집안 전체가 다 노예가 되었느냐? 존귀한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간음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오늘 암낙타, 들 암낙이 이러한 짐승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 거침없는 이러한 열정, 죄악을 향한 우상을 향한 이들의 끊임없는 이런 추구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너무 완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탄식합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예레미야는 왜 이스라엘에게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존귀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가 된 것은 전락한 것입니다. 마치 매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맨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마치 무슨 장성급의 군인이 하루아침에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이 오늘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7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할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나와서 결국 남의 집에서 막일이나 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이들의 신세가 너무 탄식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일부러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해서 이런 데로 갔다는 것이죠. 25절 끝에 보면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굉장히 의지적입니다. 20절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대편으로 가면서 나는 꼭 이렇게 할 것이다. 이들의 강팍한 모습, 결국 이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집안 전체가 다 시종이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집안 전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오늘 이것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들이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주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자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모든 삶은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정된 삶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은 영적으로 매우 행복합니다.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급속하게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민망할 정도로 암낙타, 암낙이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죄악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오늘 다시 한번 갱신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믿음의 울타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는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멀어진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멀어지는 것인지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자꾸 결단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기도해야 되고 옛날보다 더 많이 말씀 보고 옛날보다 더 공예배 잘 드리고 옛날보다 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코로나 이전만큼 믿음으로 못 살면 많이 멀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 가지로 삶이 몰락하고 전락합니다. 죄악의 중독이 되어서 정말 오늘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주여 다시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밀착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가장 안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오늘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저런 죄악들, 부족함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오늘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처럼 부족해도 하나님께 달려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 뛰어나가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조차도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금처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섬기며 자꾸만 도망가려고 채비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삶이 몰락한다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주님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어려울 때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을 저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